above all power. 안녕하세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 속에 사셨는지요.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현실로 있지만 우리가 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우리가 회복되며 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이 되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요, 그 중에서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8장의 그 후반절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끝나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 왕, 하나님의 왕 말고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어찌 보면 무겁게 8장의 마지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가계도,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유력한 이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문도 좋고 또 그가 어떻다고요? 2절에서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명쾌하게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2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의 저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만큼 더 컸더라라는 이 기준. 사실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정말 선택하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으로 보여주기 위해 전혀 부족함 없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을 그러한 기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2절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의 마음, 이 백성들의 생각, 이 백성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것은 이 사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9장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졌고 또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세운 이 사울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질투와 불신과 불만과 세상의 모습을 쫓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주셨던 이 순종의 기회들, 이 순종의 기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었는데 이 사울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울을 처음 소개하고 이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 기스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말 대단하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떠나는 이 사울의 모습.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 참 많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기들을 그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찾으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 사울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지만 이 말씀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받아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의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까지 약 3일을 거쳐서 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찾지 못했고 시간만 흘렀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울과 함께 달려보낸 이 종, 이 두 사람이 약 3일 동안 그렇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돌아가려 하는 것 같죠. 이때 바로 그와 함께 떠났던 종이 이렇게 6절에서 말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종의 조언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하여 이 사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육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 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며칠 동안은 이 사울과 그의 종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녔지만 이제는 비록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한 준비고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러 가는 거지만 이들의 이제 찾음은 나귀가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 종에게 묻습니다. 준비된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그거를 그들에게 드리며 우리의 질문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과 이 종은 이제 사무엘을 찾아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초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가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거죠.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소녀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소녀들이 이 사울의 종의 이 질문에 얼마나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있습니다. 방금 지나갔으니 두 분이 아마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가면 사무엘이 식사 자리에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엔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친절하게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13절입니다만은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 사울과 종은 이제 부지런히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첫 번째 만난 한 나이 들고 지긋한 한 어른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했던 이 인간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 일행과 사무엘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존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사울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이유는
사실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왕정의 이들이 원했던 것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스리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차르라는 단어는 억제하다, 방해하다, 감금하다, 그만두다, 삼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아차르라는 이 동사는 주어로 거의 하나님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아차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차르라는 단어가 인간 왕에게 쓰여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 속에서 이 인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즉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청지기의 모습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셔서 사울을 만나자마자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다라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만나야 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정중히 물어보고 있는 이 모습. 물론 이 사울이 부족했다거나 무지했다거나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자기 앞에 이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데도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몰라보고 그 예수님께 오히려 이 사울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지만 사무엘을 만났지만 이 사무엘을 사무엘로 알지 못하고 그가 그 사무엘에게 대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만난 이 사람이 사울임을 알려주시자 이제 이 사무엘은 일사천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는 머뭇거림도 없고요. 다른 어떤 모습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8장에서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으며 마음 아파했었는데 감정 정리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사울에게
지금 다 순종함으로 그 사울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든 사무엘의 마음이 즐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과 선택과 행동의 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예언자요 나보다 먼저 예배장소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오. 내일 아침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소. 당신이 나에게 물어보려 하는 것도 다 대답해 주겠소.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본 것은 예언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자신이 예언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물어본 것보다 더 많은 이 사울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진짜 속마음, 진짜 본 어게인에 대해서 묻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샘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이 필요한 궁금했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울에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암나귀가 우리한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만나며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또다시 질문을 하죠. 이에 사무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요. 이 두 사울하고 사울의 종을 데리고 준비된 식사 장소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준비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아마 다시는 보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지만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말했던 이 왕정의 시작이 오늘 본문 9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 왕으로 이제 선택되어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불안보다 더 우리의 큰 믿음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또 읽었으니까 알기도 하고 앞으로 또 읽어가겠지만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 후대의 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왕조가 있고 이 왕조가 진행되어지고 또 결국 이 왕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나가는 그 광야의 삶이 그리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이 불안하고 많이 걱정되고 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엄청 유약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게 무엇입니까? 이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연약함, 사울의 부족함, 사울의 나약함, 사울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한 출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도 고백했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 왕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속에서도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제를 붙여봤거든요. 불안한 왕정의 출발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왕정이 참 불안하고 참 어찌 보면 참 고민되게 지금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왕정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넘어서 그 뒤에 다윗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불안해 보이는 이 왕정의 출발 속에서도 이들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급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요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이 사랑의 선택은 결코 변함없으며 이 사랑의 선택은 결코 변질되지 않으시며 이 사랑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을 보면서 불안해 보이고 걱정되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들이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뒤흔들고 힘들고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악 가운데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 백성됨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그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또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달 동안 더 연장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만나지는 못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 그 예수님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하나 되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십시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